태풍 카눈이 점점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카눈이 발생한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벌써 10일이 지나고 2주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발생 후 3, 4일 정도 생존하다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태풍의 생존 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아주 많이 길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 바닷물의 기온이 높아지다 보니 이 태풍의 위력은 강해지고 이 생존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은 2주간 생존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태풍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경로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태풍도 처음 발생했을 때는 이 태풍이 어디로 갈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못하고 그냥 태풍이 가는 데를 따라다니면서 중계 방송을 했을 뿐입니다. 지난 주간까지도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이 태풍이 우리나라 한가운데를 쭉 통과할 텐데 그동안 어떤 지역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 정도밖에는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이 태풍에 아주 정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무사히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뿐입니다. 이 과학기술이 정말 고도로 발달한 21세기이지만 우리 인류는 여전히 태풍의 경로, 태풍의 영향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에 따라서 제대로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태풍을 사람이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 꿈도 꾸질 못합니다. 태풍은 점점 강해지고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의 능력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걸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한계이고 우리 인류 과학기술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를 자주 찾아오는 폭염이나 폭우에도 우리 인류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염이나 폭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지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이 폭염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제까지 27명이라고 합니다. 폭염 때문에 하루에 수백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이 유럽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우리 인류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기후재앙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기후재앙 앞에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인류의 한계가 얼마나 분명한지를 잘 깨닫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기후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재앙을 단지 나쁜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고 또는 그게 단지 그냥 물러가기만 바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후재앙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좋은 태도이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기후재앙, 태풍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 기후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재앙 앞에서 우리 인류가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면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불신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중 일부를 읽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거침없이 하나도 안 숨기고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고 자기를 변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이 하늘나라에 올라갔다 왔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사도 바울은 친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경험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고생한 것도 아주 솔직하게 다 털어놓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뒷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를 겪었고 사람들에게 매도 참 많이 맞았고 사람들에게 죽을 위기도 참 많이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다 꺼내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일보다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런 사도 바울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절 뒷부분, 5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안고 살던 그 질병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앞서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고 왔습니다. 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자랑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만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자만해지지 못하도록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또는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곧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몸에 질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이 눈병도 있었고 또 간질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질병을, 자기의 약한 것을 또한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그 가시,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 말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간구했다라는 말은 여러 차례 간절하게 기도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도 바울의 반복되는 여러 차례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9절 앞부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가 이미 충분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은혜를 줄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일부입니다. 그 질병이 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비로소 드러나고 분명해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9절 뒷부분,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약한 것,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자기가 질병에 걸려 살고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자랑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경험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분은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이 다하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기의 그 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오히려 자기가 강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당할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질병에 걸려 고생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그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에도 걸리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고난과 박해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참 무력하게 또 참혹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죽음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이 부활하는 능력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였고 그를 통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얻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난이나 박해 또는 약함, 질병 이것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는 요즘 이 사람의 약함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 기후재앙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의 처지가 참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류는 이 지구상의 생물 중에서 최강자로 군림을 했습니다. 인류는 다른 동식물들을 마음껏 지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개발하고 마음껏 변형시키고 마음껏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마음껏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경험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오염과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재산을 잃고 자기 땅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기후재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이런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그동안 환경을 파괴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를 맞은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힘으로 환경오염 문제도 해결하고 기후위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돈과 과학기술을 사용하면 다 극복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사람은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만 믿고 있으면 그러다가는 정말로 우리 인류가 파국을 맞이하고 이 기후재앙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우리 사람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본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인류는 기후 위기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사람의 더 큰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능력은 아무리 개발해봐야 잠시 욕심을 채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폭염이나 또 강한 태풍이나 여러 가지 기후 재앙을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 인류가 이러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람이 이 지구를 망쳐놓았고 우리 후손의 삶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직도 사람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부유함을 우리는 이제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단지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으려고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지구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오니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 인류의 교만과 죄악으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망가지고 이 땅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의 연약함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회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